오늘 말씀은 연단의 불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에 있는 본문을 택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올 2023년도 23년도도 벌써 6월 달 12분의 6 하면 6월 달 지나면 벌써 1년이 다 반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을 지나면 금방 또 가을이 되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동요에 이런 동요가 있어요.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바다 따라 가고 싶어 바다로 간다. 시간은 흘러 흘러 어디로 갈까요? 시간 저기 멀리 과거로 돌아가고 미래를 향해 우리가 시간이 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그러나 또 이제 우리의 뇌 속에 시간의 장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속에서 아이들은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가면 갈수록 그 부분이 시간을 느끼는 것이 점점 둔화되어서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나이대로 시속 20km, 10km, 주빈이 같은 경우는 8km로 가고 나이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빨리 시간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불시험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했습니다. 아주 애정을 듬뿍 담아가지고 성도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정말 힘겹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오지는 않으시고 계속해서 핍박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주 진정 어린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다 담아서 마치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던 그 마음 그대로 담아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호칭을 한 다음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다시 말하면 고난받는 성도들이 예수님 믿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고난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 오히려 그 당시에는 목숨을 잃어버릴 정도로 불시험, 불에 태워 죽는 화형과 사자에게 찢기는 짐승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믿고 안 믿고의 차이 때문에 고난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사실은
언제나 인생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의 표적이 됩니까? 네, 사단의 표적이 됩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면 낭망할까 아주 가진 모략과 계략을 써가지고 사람을 통해 역사할 때도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해 사고를 통해 역사할 때도 있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힘든 일을 겪음으로 인해서 낭망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멀리하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성경을 멀리하게 하고 기도를 그치게 해서 결국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겪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는 그런 경험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날 바람이 몹시 불고 외로운 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욥처럼 그렇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베드로 사도는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위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아무리 치욕을 당해도 낭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 위에 계시니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공간적으로도 가까이 시간적으로도 가까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설 수 있음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욥이 막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열띤 고난 속에서 열띤 논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엘리바스, 소바 뭐 그런 친구들이 막 이야기해 줬습니다. 결국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하는데 42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전에는 늘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진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했을까요?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경험, 임재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더 한층 높은 단계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지만 고난이 있은 후에 더욱 높은 단계로 품성과 그의 생애와 신앙이 한 단계 높아진 것입니다. 전에는 귀로만 말씀을 들을 때에만 기도할 때에만 성전에 갈 때에만 제사를 드릴 때에만 귀로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신 것 그것을 완전히 깨닫고 또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봤냐면 구속주를 바라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무엇하라고요? 즐거워라. 고난 받는데 무슨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고난 받는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맞아요. 없어요. 이는 그의 영광이 그런데 왜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에 이는 하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엔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재림의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라고 했어요.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crown이라고 했습니다. 고통 없이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할 때, 십자가를 경험할 때 비로소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 비로소 즐거움이, 기쁨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 영광의 그날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시험을 다 대표해서 받으셨기에 능히 우리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도우시겠어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도우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예수님 때문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며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때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이요. 그 전에도 긍휼히 여기시지만 더욱 긍휼히 여기시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선자들을 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도 시험과 고난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가 있다라고요? 아, 복이 있는 자로다. 복이 있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과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0장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 가까이 계시니까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불러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심으로 우리와 다툴 자가 누구이며 우리와 대적할 자가 누구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무엇이라? 복이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을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상 사람들도요 살인이 나쁘고 도둑질하는 거 나쁘고 악행하는 거 나쁘고 남의 일을 간섭하다 고소당하는 것 그렇게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 것입니다. 더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가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요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축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도 우리의 생애와 말과 품성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17절에서부터 19절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기 17절에서 보면 재림전 조사 심판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무엇이에요? 네, 성전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무엇할 때가 시작되었다고요?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 그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이에요? 우리를 위한 심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위한 심판의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옹호 심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옹호 심판. 근데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의인이 재림전 조사 심판을 받듯 분명히 그들도 예수님의 재림 시에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겨우 받으면. 사실 겨우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겨우 받을 아마 시간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마치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 한쪽 강도가 주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라고 이렇게 믿는 그 겨우 받는 그것 때문에 겨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도 구원을 받는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리요?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였지어다. 여기 고난받는 자들이 누구의 뜻대로 고난을 받아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과 핍박 속에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창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본 그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옮기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의탁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 사람도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가장 안전한 단연코 하나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께만 안전이 있습니다. 그분께만 평안이 있습니다. 지금은 낭만과 시련으로 인하여 침륜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는 모든 고통을 참고 전능하신 야곱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나는 우리의 모든 시련을 견디는데 우리의 은혜가 넉넉함을 보아. 비록 그 시련이 전에 없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모든 시련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로서 승리할 수 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시련들을 극복하고 사단의 시험에 대해 승리한다면 정금보다 더 귀중한 믿음의 시련을 견딜 수 있을 것이며 더욱더 강해져서 그 다음에 오는 시험들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금보다 더 귀중한 믿음을 통해서 시련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기게 되면 한 번 경험하면 또 다른 시험과 고난을 대처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우리를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4장 18절에 벳도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 이 말씀은 사실 잠언 1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잠언 11장 31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의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라고 했습니다. 의인도 보응, 재림전 조사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과 죄인도 심판을 집행심판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뢰하고 의뢰하는데 어떤 분을 신뢰하고 의뢰해야 되냐면 여기 믿부신 창조주라고 했습니다. 이 믿부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하신 이런 표현으로 되겠습니다. 믿부신은 옛날 고대 한국말로는 조금 이렇게 옛날 말이죠. 신실하신 창조주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주만이 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창조주만이 우리를 평안케 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만이 고난 속에서도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에게 앞날을 맡기고 그를 믿어라. 몸소 당신께서 행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몸소 행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다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 보시고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끝내주시는 것입니다.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시련 중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히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대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에 놀라도록 그대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미 그대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또한 시련이 다가올 때 낙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도록 그대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구속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련은 우리 형제들, 우리의 절친한 친구들에게서 오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런 시련들도 인내로서 극복할 수 있다. 믿음의 인내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그 모든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구주가 계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과 힘과 용기와 그리고 그분의 보좌에 은혜의 보좌에 그분과 함께 할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대가 그분을 부를 때에 그분께서는 언제든지 그대를 도우실 수 있고 또한 즐겨 도와주신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즐겨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친히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의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위해 발휘되고 있다. 하늘의 군대가 확실하게 우리를 위해 우리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들은 구주의 보혈로 산 영혼들을 큰 관심을 가지고 언제나 바라보고 있다. 우리에 대하여 하늘의 지적인 존재들이 너무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의 보혈로 샀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샀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인간 영혼의 가치를 본다. 놀라운 말씀.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편에 서는 것, 그것만이 항상 안전하다. 하나님 편에 서는데 그냥 서는 게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요? 진심으로 하나님 편에 섰다. 한번 섰다가 놨다. 아니면 그냥 한번 서주지 뭐 이 정도로는 안 되는 것이. 적으로 하나님 편에 주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안전한 것입니다. 그대의 영혼을 그대의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그렇게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무관심하고 부주의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떨어지게 하는 것만큼 무관심, 부주의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붉은 것입니다. 온 천지를 주관하는 하나님께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의탁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나님만이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안전한 것입니다. 영국의 월터 렐라이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죽을 때 입궁하지 않았다는 죄로 그냥 궁에 가지 않았다는 문상하지 않았다는 죄로 14년간 런던 탑에 갇혀서 수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마음까지도 수감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께 기도하며 무엇을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그 역경 속에서 조금씩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불후의 명작으로 남은 세계사라고 하는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역사가로 역사서 하면은 이 렐라이 경의 세계사를 손꼽은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빛나는 사도 바울의 책들, 서신들을 보았을 때 그가 아름답게 수놓은 아름다운 서신들을 볼 때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런 서신들을 봤을 때 그 서신들은 감옥에서 보낸 편지들입니다. 그만큼 고난과 역경은 오히려 삶을 빛나게 해주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뢰하여 하나님의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